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네, 계속 말씀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귀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나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힘써 압시다. 제가 여기다가 몇 자 적어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겸손의 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네, 좀 낯선 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겸손에서 나옵니다. 또 다 창조하신 우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창조의 아버지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능력도 예수님의 끊임없이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랑, 그 겸손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비치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저 형광등 빛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임성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임성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내가 임성태 성도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좀 잘 맞아요.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맞아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우리는 강아지,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도 사랑한다 얘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국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사랑한다, 너는 나보다 높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낮아질게,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아껴,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 나라에서는 내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낮아집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의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는 의미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랑이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사랑이다. 사랑은 겸손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생명나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내려왔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쫓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쫓겨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하늘나라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선악나무를 먹게 된 원인이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교만 때문이에요. 이 뱀은 어떤 존재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싸우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의 선봉이에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지옥이 존재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명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 우리한테 겸손을 가르쳐야 돼,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게 교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그 영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계속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 겸손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읽어주시죠.
스가랴서 9장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으로서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tas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마태복음 21장에 이 스가랴 선지자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 왕이, 여러분들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왕은 겸손의 왕이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에 입성하시죠. 할렐루야. 만 백성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에 여러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하시는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아무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준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또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라. 너희는 나를 힘써 알아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부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차를 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올라타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는 거냐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는 거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지만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모든 모습, 목자이신 예수님, 어부이신 예수님, 그렇죠? 모든 예수님을 다 드러내셨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습성 안에는, 가장 깊이 들어있는 습성 안에는 온유하심과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써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배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말씀에도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사,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삶,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 그렇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 긍휼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지위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 그 나보다 낮은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원하시고 그 겸손을 원하시고 종교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워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선생님.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으신가 봐요.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을 딱 봤어요.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키가 크시군요. 당신은 머리카락이 기시군요. 예수님 얼굴 잘생기시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계시군요.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군요. 당신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군요.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선생이라 선생이 되어. 그렇죠?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으셔요? 예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윗옷을 벗으시고 속옷을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낮추사, 그렇죠?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낮춘 거예요. 그냥 낮추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낮춘 거예요. 그렇죠? 나 이렇게 겸손해하고 우리한테 자랑하시려고,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라고 자랑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시겠어요? 예수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여기 낫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은, 우리한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목적은 우리한테 그걸 배우고 너희도 그걸 행하라, 겸손한 모습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세계명입니다.
새 언약을 받으려면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천국에 돌아가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그 시민권이 뭐냐? 천국의 그 열쇠가 뭐냐? 천국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차표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겸손. 할렐루야. 바로 겸손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죠. 여기는 염소, 여기는 양, 이렇게 나누시죠. 그렇죠? 나누실 때 교만한 자들은 염소, 겸손한 자들은 양. 그래서 겸손한 양들만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자들만 살 수밖에 없게끔 천국은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교만한 자는 천국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라도, 천사장이라도, 그룹이라도, 아무리 높은 하늘나라의 장로들이라도 교만해지면 하늘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밖으로 쫓겨나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8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말씀. 8복, 복이 있는데 여기 또 복이 또 있네요. 그죠? 여기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요, 8복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8복을 한 가지 복으로 압축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이 배워야 알죠. 그죠?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배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지 알고,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선생님께 배워서 행하고, 그러면 우리는 철철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이 있어요. 아멘. 자,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높으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이에요. 그렇죠? 종은 보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된, 우리 보냄 받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예수님께 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고 우리가 분명히 낮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의 발을 씻긴 것을,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삶, 천국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만하여지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 교만하여지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죠? 우리 이단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단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루시퍼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죠. 루시퍼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노린 존재 아닙니까?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렇죠? 그들의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일주일에 몇 번 모이게 해요. 신천지 사람들. 네? 일주일에 4번 모입니다. 그리고 한 번 모이면 그 모임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막 TV에 나오는데 막 무릎 꿇고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예배 말고 공부하는 예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3, 3, 5 모여서 공부하는 게 4번. 정규 예배, 수요, 토요 이런 예배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는 겸손한 자가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뭐 불교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종교. 불교도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바로 붓다, 내가 바로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가 바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고속도로죠, 그렇죠? 불교는 교만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영접하는 원리에 의해서. 귀신을 영접하든 성령을 영접하든 사탄을 영접하든 예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을 영접하든, 영이 어떤 영에 내가 묶이느냐, 악한 영에 묶이느냐, 좋은 영에 묶이느냐, 이세벨의 영에 묶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묶이느냐, 이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의 묶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 예수님을 알고 행하는 복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원리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겸손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은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드리고요. 자, 아까 이 말씀 아까 본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사랑이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거의 겸손이란 단어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겸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겸손하라. 내가 겸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겸손하라. 너희가 겸손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겸손의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겸손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다. 말이 딱 맞죠? 그렇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렇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겸손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에게 서로 인사를 볼까요? 서로 겸손합시다. 그렇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훨씬 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이 우리 신지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훨씬 영적으로 높으신 분이지만 더 낮은 자세 취하시고, 우리 신지사님은 장로님이 낮은 자세 취하면 더 낮은 자세를 취하고, 더 낮고 서로 막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의 그 행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나도 안주 집사인데 해가면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싸워요. 자기가 높다고 막 싸워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아유 장로는 장로에도 우리가 뒤로 가서 뭐라 그래 우리가? 아 장로도 별 볼 일 없구나 뭐 이렇게 그죠? 그런다니까요 정말. 그죠?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답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게. 그죠? 신집사님도 많은 교회에서 좀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고 보면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의 교만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 밑에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 여기서 진리,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겸손하라. 너희가 서로 낮춰라.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행하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다 이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나요? 설교 어려워요? 쉽죠? 엄청 쉬워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이 설교가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아서 귀신이 자리 잡아서 늘 삶이 교만한 사람은 지금 제 설교를 들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때요? 간악하고 교만해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귀하신 분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바로 이 발 씻기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발 씻겨줌으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려고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 그러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오직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 발 씻겨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부하니까 그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내가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 700제자가 다 떠났을 때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이 굶으실 때 같이 굶고, 예수님 돌아가실 거 누가 예수님 자꾸 돌아가신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막 다른 제자 조용히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렇죠?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 있나요? 근데 이 삶이 안 되면, 이 깨달음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교만한 자들이 모여 사는 지옥에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베드로는 어디 살 수 있어요?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확실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사탄은 어때요? 사탄이 하는 짓은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 교만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네가 최고야. 네가 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싸우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회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천국과는 반대죠. 그렇죠? 이 세상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야 되고 다른 사람 걸 뺏어야 조금이라도 밥 한 끼 먹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하늘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좋다고 뭐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그렇게 아웅바둥 뭐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 세상은 끔찍한 곳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야. 지옥은 더 끔찍한 곳이지만 지옥 못지않게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안에서 하늘나라에 그 겸손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모든 것이 퍼펙트하고 완전한 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나 먹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여기서의 삶을 이렇게 막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막 소중히 여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배우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겸손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 가려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다만 나그네. 그렇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다만 나그네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교만의 아버지 사탄.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탄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예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니까 쪼로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교만하게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교만하게 하고, 아담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렸듯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예수님 스스로 교만해져서 예수님 스스로 넘어지도록 옆에서 예수님을 대적자로서 교만한 자, 그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새로 입교한 저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한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기쁘시게 하겠다고 애쓰면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막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사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욕하는 여러 가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 욕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리얼하게 가장 세게 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그래서 그 아버지 마귀한테 태어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씨는 마귀씨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들 왜 이렇게 마귀처럼 사니가 보다 너희 아버지도 마귀고 너도 마귀고 너는 또 마귀로밖에 살 수가 없어라는 어떤 사형 선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부모는 사탄이고 너도 사탄이야. 네 부모도 뱀이고 너도 뱀이야. 그렇죠?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어때요? 살인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렇죠? 늘 거짓말만 해요. 그렇죠?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사탄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거짓말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렇죠? 하와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서 교만에 빠지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어쩜 이렇게 예수님하고 반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 그렇죠? 낮아짐, 겸손. 근데 사탄은 어때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그렇죠?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말로 대적한대요. 실제로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정행에 들어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대적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다면서 그럼 왜 욕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계시지 않는다면서 안 계시는 사람한테 왜 욕하냐고. 계시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뭘 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합니다. 왜? 누구 자식이에요? 대적자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은혜 좀 없으면 막 하나님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이런데요. 이렇게 대적하는 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이제 대적자인데요. 이 대적자들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사복음서 내용이요, 은혜스러운 말씀보다는 좀 안타까운 말씀이 더 많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좀 덜해요. 요한복음도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도 아까 요한복음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너 어떻게 넘어뜨릴까 시험하여서.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다, 시험하다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적할 때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시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된 형제들은 서로 시험하거나 서로 대적하면 안 돼요. 서로 낮아지기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 자녀들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시험하고 있냐면 높은 곳을 참 좋아해요. 어디 그렇게 높은 곳을 좋아해?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냥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예언까지 하십니다. 높은 곳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마귀들이. 우리도 높은 곳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죠? 그렇죠? 안 좋아해요? 동네 면장이라도 하고 리장이라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요? 시장님? 시장은 돼야 돼? 면장은 시시해서 못해요? 도지사는 돼요? 도지사? 대통령은 해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또 사람은 높은 것을 좋아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계속 높아지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교만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교만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교만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 사탄이 여러분들 시험할 때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임집사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높아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 치고 낮아질 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나 죽었어.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거든요. 근데 사람이 높아지면 어느덧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명 안에 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높아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섬길 거다. 나는 낮아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줘요. 방언의 능력도 주고 영혼의 능력도 주고 치유의 능력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여요? 이쯤 되면 네가 좀 높아져도 되지 않겠니? 사람들한테 좀 우쭐을 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를 교만하게 우리를 유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섬기려는 사역이에요. 치유를 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누구를 이끌든 예수님의 사역은 다 낮아지고 섬기기 위한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당신을 이길 수가 없군요 하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죠. 마귀도 이게 영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영적으로 높은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성장했나요? 라고 물는데 내가 얼마큼 성장해 신앙생활을 가장 높이 성장한 건가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나요? 겸손해지면 됩니다. 남들 10년, 20년에도 성장 못할 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겸손한 자가 좋은 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겠죠? 이 겸손이 없고 교만이 가득한 밭들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다 열매 없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죠? 마귀하는 짓이나 마귀의 자식들, 이 율법사들 하는 짓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아버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마귀도 그렇게 예수님 시험하더니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여인을 섬겨드려요? 안 섬겨줘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뭐가 맞아요? 돌로 치는 게 맞죠. 돌로 치는 게 맞아요. 율법대로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섬겨줘요? 안 섬겨줘요? 지금? 이 여자의 방파가 돼주시고 이 낮은 자세로 취해서 이 여인 옆에서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여인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 겸손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이 작은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여자들 돌로 치는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돌로 치라 그러면 솔직히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젊은 여인이 간음에서 잡혀왔어요. 여러분들 돌 하나씩 주고 때리라고 하면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던져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 돌로 쳐 죽이는데 같이 동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교만의 영,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나는 너를 죽여도 돼.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이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형제 잡아 죽이는 걸 자기도 마땅하게 여겼대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왔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은 악하다.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도
22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서로 상의도 해요. 이제 얘네들은 이 마귀 새끼들은 모여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은 모여서 상의를 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로 넘어뜨려 죽일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올무에 걸릴게 넘어지게 서로 모여서 상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18절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거기까지만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뭐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세리와 이런 죄인들을 미워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들을 섬겨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미워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악함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악함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맞습니다. 교만한 것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런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끌어안고 세워줘야죠. 하지만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겐 긍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겐 심판만 선포하셨어요. 한 번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 아무리 많은 죄 지은 자들은 예수님께 다 품으시고 다 세우셨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2장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또 사탄의 자식, 사탄의 제자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서 율법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봐요.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자기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지금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계명을, 이 두 계명을, 이 두 강령을 자기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강령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볼 질문입니까? 물어볼 질문이 아니야.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물어보는 거야.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한 예수가 뭐 이런 걸 알까 하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확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구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구절 있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구절인데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구절 있게요?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 애들까지 이 구절은 다 알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여기 머리에다 다 붙이고 다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선생님, 율법, 모세 오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자기들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 구절이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세 계명이다.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이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 세 계명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가끔 제가 설교를 보게 되는데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세 계명은,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거기에 새 계명이, 새 언약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언약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에 또 율법사가 그럽니다. 이거 같은 구절 아닌가요? 같은 구절이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너 나사렛 동네 너 예수 뭐 이런 거나 또 알아? 네가 뭐 일자 무식이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이 구절에서는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아까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또 이 구절에서는 그럼 예수님께서 되물어요. 그렇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예수님께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 계명을. 틀리죠? 그렇죠.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구 동성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무시하신 거, 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시고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킬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지금 6월절이라서 대제사장과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야 돼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럼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율법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그냥 냅두고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이니까 시체인 줄 알고 그냥 만지면 부정 타서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율법이 더 중요해. 그 사람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들이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의해서 겸손의 제사를 예수님께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너희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새 언약 세계명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교만의 아버지,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변화받아서 성령 받아서 겸손해지고 정말 섬기는 자, 낮아지는 삶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형제들을 위해서 마땅히 죽고 순교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배우는 단계에서 우리처럼 예수님 배우는 단계에서는 제자들도 교만과 겸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별을 못해.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단순하게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싸웠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면서 길에 오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커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우리 겸손의 선생님이신,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자기 부모들이 마귀의 씨들이니까 교만한다 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의 왕이신 선생님을 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가면서 예수님 앞서가시고 졸졸졸 쫓아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겸손이 서로 높이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이 밑에 구절도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거예요. 그래서요? 맞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춰야 형제를 높이죠. 그렇죠? 자기를 낮춰야 형제를 섬기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여기 겸손한 자라고 겸손한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낮추면 낮출수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땅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을 파고 들어가셔야 돼. 이 바닥도 너무 높아. 여기도 지금 너무 높아. 파고 들어가야 돼.
낮추면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으로 높아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교만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9장에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구절이에요. 틀린 구절입니다.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틀려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이죠. 그죠? 똑같은 구절이 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결같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한결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씀하고 좀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다 읽어보면 내용이 틀려요. 그렇죠? 다른 사건이고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데 이 변론이 다툼이에요. 그냥 한자로 좀 멋지게 변론이라 그랬는데 서로 다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누가 크냐 하면서.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기 내용도 잘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주 다퉜어요. 누가 크냐 하며 제자들은 자주 다퉜습니다. 이 구절들이 같은 구절들이 아닙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시기도 다 다르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예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딴 때도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거의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상태의 제자들인데 상태가 어때요? 지금 많이 심각하죠. 많이 심각해요. 아직도 심각해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자,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까 여기 말씀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여기 말씀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자세하게 얘기하시네. 그죠?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이렇게 큰 사람은 이 땅에서 겸손함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이 땅에 겸손하신 배운 사람,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입성한 사람들, 천국에 집 구경하지 마시고 천국 집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대요.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도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신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2지파 14만 4천씩, 그죠? 14만 4천 명 12지파가 천국에 간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고도, 그분들은 뭐 아주 막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말고도 천국에 가신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12지파 중에 천국에 가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다스린 자는 섬겨야 된다. 그렇죠? 천국에서 다스리고 싶은 자는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주 다퉜으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본인들도 잘 알아. 자기들이 얼마나 자주 다퉜는지. 나중에 성경만 쓸 때 웃겼을 거예요. 조금. 그죠? 우리가 그때 왜 싸웠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 우리가 왜 서로 그렇게 누가 크냐면서 왜 싸웠을까 하면서 웃어가면서 좀 스스로 좀 멋쩍어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또라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성경 말씀을 참 정직하게 썼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씀 좀 또라 이런 말씀 좀 지우고 싶잖아요. 그죠? 참 정직하게 썼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 그대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사탄 마귀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쭉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낮은 곳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영원히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디서? 천국에서 큰 자로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23장에 7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책망 중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이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누가복음 18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면 영원한 지옥으로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이 세상에서 낮추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높아지리라.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만큼 낮아졌구나, 충분히 낮아졌구나, 너 이제 천국에서 낮아진 삶을, 높아지는 삶을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왔는데 콧대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콧대가 낮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많이 높게 살았구나, 이제는 좀 낮아져라 하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만한 제자들과 겸손한 여인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교만했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다르게 겸손한 여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다 남자인데 한결같이 다 남자들이야, 이 교만한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자 낄 수 있어요? 없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자들이 낄 수가 없는 그 직책입니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레위인 이런 사람들 다 남자예요. 근데 다 교만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성경에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겸손한 세 여인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겸손하십니다. 이분들은 천국 가면, 우리 천국 가면 이분들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아주 높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가보나 마나요. 이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높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많이 놀랜 데가 하잖아요.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놀랜대요. 오,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와 있어. 오,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많이 놀랜다 그래요. 이분들, 이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뭐 이렇게 비싼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건 뭐 비싼 향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과 동생회 동안 제자들은 서로 싸우면서 자기를 높이기에 바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이 여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성도들이에요, 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낮춘 그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가세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 나병 환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갔어요. 베다니가 어느 동네입니까? 나사로 동네예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같은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동네에 자주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워요, 이 동네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 날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자주 거기 가셨어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근데 그 동네, 그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를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겠도다. 있었겠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죠, 그렇죠? 이 여자가 좋은 것을 행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땅끝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같이 기억돼야 되고 같이 전파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발씻김으로 겸손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열차를 만드신 거예요. 발씻김 자체가 구원 열차입니다. 근데 그 행함을 똑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하고 같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긴 것처럼 이 자매님도 지금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잖아요. 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겸손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의 복음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 발을 씻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이 여인의 복음이 지금 여기 언약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좀 놀랍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할렐루야. 비싼 향유를 부은 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 이 향유가 뭐 7천만 원이냐 8천만 원이냐 그거 계산해 하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다 우리도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여기에 이 설교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의 초점은 이 향유에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비싼 것을 예수님께 희생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에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지금 아직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함과 이 여자의 행함이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세계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에 또 다른 여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제 세 명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잘 보면 나와요. 자, 아까는 베다니 동네에 문둥병자 시몬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어느 동네인지는 안 나와요. 바리새인이고 이름이 같아요. 아까 베다니의 시몬하고. 근데 그 문둥병자 시몬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달라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이 말씀은 그렇죠?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죠? 여기 머리에. 근데 여기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 발에 입 맞췄어요. 그죠?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집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거고 이 말씀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더 훌륭한 자매님이죠. 그렇죠? 아까 이 자매님보다 먼저 했어요. 이 자매님이 먼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매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의미적으로 했어요. 아까 이제 머리에 부었는데요. 이건 발에다 예수님을 둘 다 섬김의 의미가 중요하고 낮아짐의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건 발에 부었으니까 더 의미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낮아요? 발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발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이 시몬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집을 초청했고 예수님한테 손 닦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은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아요. 어떻게 본 게. 문제가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겸손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여인이 나와요. 이 세 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도 나와요. 그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그의 오빠인 나사로 살아났죠. 그렇죠? 살아난 사건 이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월절 엿새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베다니 동네, 이름이 베다니 동네. 아까 문둥병자 시몬도 베다니 동네였죠. 그렇죠? 같은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좀 성경 말씀 많이 부각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마리아도 뭘 해요? 예수님의 발을, 그렇죠? 자기 낮아짐, 낮춤, 그렇죠? 겸손 닦으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아까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죠. 요즘에 12제자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아이고 향유 아까워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가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아까 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이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베다니 동네 갔는데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제자들이 아까워 죽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행할 일도 전파되라.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뭔가 이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제자들이 조금 캐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가룟 유다는 이건 도통 마귀의 자녀라서 도통 이해를 못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 못해. 다음 집에 가신 거야. 이 베다니 동네 같은 베다니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향유를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 동네 이 나사로 집에 먼저 가셨는데 또 향유를 부음 받으셨는데 다른 제자는 조용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혼자 승질이 난 거예요. 아까도 부었는데 또 부어. 저 비싼 거를 아까 7천만 원짜리 부었는데 이번엔 발에다 부어. 아까는 머리에다 부었는데 막 가룟 유다 혼자 막 화가 난 거죠. 화가. 이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생각하면서,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교만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 받죠, 그죠? 사탄에게 쓰임 받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막 착하고 베드로도 귀한 사람인데 그냥 어떤 놈을 고를까 예수님께서 너 가룟 유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른 거예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늘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좀 교만했지만 가룟 유다는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한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탄이? 사탄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예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사탄이.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뱀이에요, 뱀. 지금 예수님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을 2번이나 받고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죽이고 빼앗는 도둑. 사탄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는 도둑, 대적자, 속이는 자, 그렇죠? 강탈하는 자,